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종에게 각각 3명의 종에게 나눠주고 먼 타국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줍니다. 주인이 칭찬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다.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2달란트 받은 종도 가서 바로 장사하여서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동일한 칭찬을 받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문제였죠. 1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주인에게 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크게 대노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이자를 만드는 사람들,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면서 이 악한 종을 바꿔 너두는 데 내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을 것이다. 1달란트는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어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오늘 본문과 상관하여서 보아야 될 것은 이 주인이 왜 화를 내고 이 종은 무엇이 악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종이 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 해친다라고 하면 파종한다는 뜻입니다. 파종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즉 이런 뜻입니다. 주인은 심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인 줄로 알았습니다. 심는 것을 원치 않고 씨 뿌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분인 줄로 알았습니다. 도리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마치 약탈자 같은 사람으로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주인도 얘기하죠.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는데, 네가 나를 알고 있는 것이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이 부분에서 주인이 화가 난 겁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종이 왜 악한 종이냐라고 할 때 상식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본인의 스타일인데, 본인의 방식인데 주인을 그런 분으로 알았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주인에 대한 지식이 잘못됐다. 주인을 상식 없는 자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즉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자로 알았다.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주인을 너무 몰랐습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줄 알았던 이 종이 또 왜 악하냐? 그러기 때문에 종이 봤을 때 주인의 모든 인생과 주인의 모든 재산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주인이 갖고 있는 재산, 주인이 갖고 있는 명예, 모든 것들은 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재산들이다. 씨 뿌림이 없이 수탈한 것처럼 주인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이 종은 주인이 이렇게 많은 재산과 많은 이 번창, 이 모든 것을 주인이 성실함으로 얻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의 상식을 무시했고 주인의 성실한 삶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 거로 악한 종이 되는 거죠. 주인의 상식을 무시하고 주인의 성실을 무시하고 그리고 주인에 대한 인격적 모독, 그러므로 악한 종이 되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상식을 외면하면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죠. 또 정권적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죠. 또 주도적인 일을 행하시는 분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식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분입니다. 창조와 세계를 질서로 운영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가 있는 분이요, 상식적인 질서가 있는 분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에게 기적이 있고 정권적인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에 반드시 상식적인 질서가 있고 창조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 이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고 거둠의 법칙,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애쓰시고 만들어 가시는 세계, 이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심고 거둠, 이 창조 질서와 이 상식적인 질서를 만약에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악한 종아, 너는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로만 알고 있느냐? 악한 종아, 너는 모든 것이 다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인 줄로 착각하느냐? 물론 하나님은 다 은혜로 주어지죠. 그러나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삶을 쓰십니다. 우리의 계획을 들어 쓰시고 또는 계획을 수정하여 쓰시고 우리의 손의 수고에 하나님의 전능의 손을 덮어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수고하지 않고 심지 않은 데서 해치는 것을 거두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상식,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 이 상식에 충실한 사람이 잘하는 사람, 착한 사람,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영화. 그 잘하였도다 착하고 뭡니까? 상식적인 질서. 돈을 벌려면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소출을 얻으려면 씨를 뿌려야죠. 이건 상식이에요. 이 상식에 기반한 충실한 삶을 사는 종들을 향해서 우리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런 거죠.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에요. 오늘 아침에 찬바람 확 불더라고요. 가을 속에 벌써 겨울바람이 살짝 들어온 듯한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흘러가죠. 가을 들녘에 곡식이 한창 익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소출의 계절입니다. 풍요의 계절이죠. 어찌 보면 한 해를 마감하는 절기입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번 우리가 회상을 해야 되겠죠. 올해를 결산해 보세요. 결산 없이 넘어가는 인생은 남는 게 없을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결산을 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나의 삶 속에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계수해야 될 것입니다. 돌아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소출을 거뒀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소출을 생각할 때, 이 가을을 생각할 때 반드시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지난 봄이라는 거죠. 지난 봄날 그리고 오늘 가을, 봄과 가을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을의 풍성한 소출은 반드시 봄에 땀 흘려 뿌리는 씨앗을 전제로 합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는 봄날을 그렇게 보내고 난 사람이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을에 소출이 얼마나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동시에 우리의 봄날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그것이 있으므로 가을의 소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봄에 성실하지 않았다면, 의미적인 얘기지만, 비유적인 얘기지만, 만일 우리가 봄에 성실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가을은 초라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지난 날들, 올 한 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의 지난 상반기에 우리의 생활이 성실하지 못했다면 분명히 가을에 빈곤한 삶이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1년을 잡든 10년을 잡든 아니면 평생을 잡든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동일한 비율로 확장이 될 것입니다. 불성실함이 만들어내는 세계가 어떠한지를 예측을 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불성실한 자들이 받는 그런 빈곤함의 세계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농경 사회로서 농경에 대한 어떤 이 환경을 가지고 성도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도 포로기 기환에 대한 얘기를. 포로기 기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나도 큰 주제입니다. 근데 그 큰 주제를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큰 주제를 돌리시는, 남방신해처럼 운명을 돌리시는 그 큰 역사를 설명하실 때 기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큰 운명이 달라지는 이 포로기에서 귀환하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 기적 같은 일을 기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농경 사회의 농사 활동으로서 설명하셨다는 것. 우리는 기적을 꿈꿉니다. 운명의 변화를 꿈꾸고 인생의 한 어떤 일학 같은 것들을 우리가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다, 들어주마. 그러나 나는 이 농사의 법칙으로 너에게 접근할 것이다. 농사의 원리를 통해서 너의 삶에 기적을 베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적은 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농사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농경사회의 기본은 뿌림과 거둠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봄과 가을은 분리되지 않아요. 농사에서 모든 시간은 다 인과론이에요. 인과론. 봄날, 여름, 가을, 겨울 다 인과적인 것입니다. 이 씨 뿌림과 거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 농사의 기본이죠. 그러나 더 들어가면 뭡니까? 철저한 계획과 준비.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어김없이 다가오는 시간을 맞는다는 거예요. 농사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농사는 농사 많이 아시겠지만 저도 농사 모릅니다. 잘 아버지 농사 져서 그냥 보고 어깨 넘어 본 겁니다만, 농사만큼 시간에 다가오는 시간을 역산하여서 철저하게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그것만큼 어려운 사업이 없는 거예요. 만회가 불가능해요. 봄날에 한 일을 못한 것을 여름에 만회할 수 없는 것, 지난 시간을 만회할 수 없는 것이 농사예요. 다른 것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돈을 더 투자해서 갑자기 이렇게 모을 수도 있고, 인력을 순간 동원해서 인력 보충을 통해서 이렇게 수치를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농사, 이 생명적인 것, 이 농사 같은 것들은요, 이게 만회가 불가능. 그 시간에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두 번 다시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만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한 해 농사는 끝나는 거예요. 만회가 되지 않는 시간의 연속 속에서 다가오는 그 시간 앞에 얼마만큼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했는가, 이게 농사예요. 단순히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씨를 뿌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씨를 아무 때나 뿌립니까 여러분? 겨울에 씨를 뿌립니까? 가을에 씨를 뿌립니까? 다 파종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곧 다가올 5, 6개월 지나면 다가올 가을에 대한 분명한 믿음, 가을이 온다. 그 시간에 대한 역산, 계산을 해서 지금 너무 일찍 뿌려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뿌려도 안 되는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과 준비 속에 그 일을 실행해 나가는 것. 농사야말로 미래 경영이에요. 사실요. 미래를 경영하는 것. 그 시간, 내다보는 시간을 놓고 오늘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착실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 흘러가는 시간을 두 번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농사는 곧 미래 경영이라고 하는 거죠. 봄에 벽씨를 뿌리는 농부는 10월의 시간을 미리 생각합니다. 10월 달을 생각하고 벽씨를 뿌립니다. 과수원에 묘목을 심는 농부는 최소한 3년 뒤에 다가올 그 미래를 생각합니다. 인삼을 재배하는 분은 아마 최소한 6년은 생각을 하며 인삼의 씨를 파종을 하겠죠. 미래와 오늘의 시간, 그 상관성, 미래의 결실과 오늘의 여기서의 일들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 다시 만회할 수 없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만 행할 수 있는 기회적인 것이고 특권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농사예요. 그러니까 농사 일부는 농사 짓는 분들이 머리가 나쁜 것 같지만 머리가 좋은 분들이에요. 아주 부지런한 분들이에요. 미래 경영을 잘하는 분들이에요. 다가올 미래의 시간과 오늘의 시간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종의 개념 속에서 인생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중에 안 되면 나중에 몰아서 하면 되지. 몰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몰아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큰 역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큰 역사를 몰아서는 할 수 없는, 나중에 급조해서 할 수 없는 농경에 관한 모습으로 비유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즉 하루하루의 삶을 신중하게 살아라. 하루하루의 삶을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면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미래를 향한 투자, 투자는 너무 용어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한 계획과 그런 모습으로 맞이해야만 그 너희에게 다가오는 그 어느 날, 그것이 가을이든 아니면 3년 뒤든 아니면 6년 뒤든 그 어느 날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날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냥 살아요. 그냥 삽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지만 농부가 10월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오늘을 열심히 살지만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미래를 위한 준비, 미래를 위한 씨 뿌림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오늘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쁘진 않습니다만 내일은 없을 겁니다. 가을은 없을 거예요. 인생은 맨날 오늘 허덕일 거예요. 이제라도
뿌려야 됩니다. 무엇을? 미래를 위해서. 그것이 그 미래가 무엇인지는 각자 생각을 하세요. 약간의 팁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요셉의 애굽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이집트 이야기. 자,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 7년의 풍년이 있었어요. 그 7년의 풍년은 원래 그 나일강 삼각주가 꽤 큽니다. 그 스케일 재보면 한 200km 돼요. 이쪽에서 저쪽까지 평야 그 곡창지가 200km 직선거리로 굉장하죠, 여러분. 그 정도로 항상 풍년인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런데 그 일반적인 풍년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풍년이 있었습니다. 7년의 풍년, 연속적인 7년의 풍년,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7년의 가뭄이 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가뭄이 오면 먹고 살겠네. 왜? 풍년이 있었으니까. 어제 풍년이 있었으니까 오늘 가뭄이 온들 서로 상계시키면 딱 맞아 떨어지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7년의 풍년이 있었으나 7년의 풍년만을 생각하고 7년 뒤에 흉년이 올 것을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풍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다 사라져 버렸어요. 물질도. 7년의 가뭄이었을 때 그들은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년의 풍년이 지나고 그 뒤에 7년의 가뭄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미리 시간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가 어떤 시간일 것인가를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예측한 시간 속에 7년 첫 해부터 7년의 풍년 첫 해부터 7년의 흉년 마지막 해까지 14년의 경영을 세우잖아요. 14년의 경영을 수립해서 그 전체를 가지고 7년의 풍년으로 7년의 흉년을 다 극복합니다. 본인들만 극복한 것이 아니라 애굽 전체에 기근이 없도록,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을 미래를 14년을 경영했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나만 먹고 나만 살고 오늘 풍년이 내년의 흉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다가오는 시간 앞에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젊은 날이 여러분의 노년에 유익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젊음부터 시작해 노년까지의 전체적인 경영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최소한 5명의 사람이라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경영을 하셔야 돼요. 이건 뭐 미래 경영 이런 드러커가 얘기했나요? 피터 드러커 미래 경영.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경영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상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이라는 거죠. 이러한 일하심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7년의 흉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요셉의 인생은 기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기적 같은 일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것은 그 성실함과 하나님의 상식 그리고 성실한 경영이 있었기 때문에 14년을 놓고 계획한 일의 계획, 그 계획 속에서 7년의 흉년을 뛰어넘는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우리 일하심의 모습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양식이 어떤 것인지,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기적은 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적은 때때로 기적처럼 일어나요. 호련히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나, 물론 오늘도 상황은 그렇게 돼요.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가 몰라서 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성실함이 있었는가.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강해를 합니다.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잖아요. 예언자들은 자기 상상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서 얘기하고 보고 얘기하는 거지 상상력의 산물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새벽기도 때 우리 강해를 쭉 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요. 환상을 보죠. 근데 환상은 다 내일에 관한 일들이에요. 과거에 관한 일이 아니에요. 환상은 다 내일에 관한 일들이에요. 이사야는 적어도 그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또는 아수르에게 다가올 바벨론에게 다가올 주변 열강에서 다가올 내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 물론 그걸 예언을 하죠.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일을 알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내일을 알면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또 5년 뒤 이사야 예언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예수님 시대까지 꽤나 한 1600년 뒤에까지도 예언했잖아요. 그 정도로 먼 것까지 알면은 기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그 미래적인 예언을 보고 나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해산이 임박한 여인에게 다가오는 고통같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갑자기 배가 아팠다는 거죠. 너무 번민스러웠고 너무 이 예언이 혹독한 거죠. 너무 참혹한 걸 보았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미래를 본 자의 이 혼란스러운 마음, 미래를 본 예언자들의 이 산통을 겪는 여인의 모습은 이사야만 겪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도 동일합니다. 다니엘이 그러죠. 예언을 보고 난 다음에 항상 피드백을 해요. 내가 어땠는가?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합니다. 나 다니엘의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게 다니엘이요, 환상을 보고 나면 그냥 며칠을 알아요. 막 환상을 보고 나면 반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혼란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다니엘서를 보면서 읽을 수 있어요. 앞부분에 뭐 다니엘 사정을 들어간 것만이 아니라 6장까지는 그런 사건적인 얘기고 뒤에는 다 비전에 관한 얘기인데 다니엘이 엄청난 많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볼 때마다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왜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을까? 그들은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는가? 준비되지 않은 미래를 맞게 될 인생의 비참함, 준비되지 않은 채 미래를 맞게 되는 인생의 비참함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안 거예요. 곧 다가올,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더 길게는 영원한 세기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 준비되지 않은 미래를 맞게 될 인생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이 알았기에 그 환상을 볼 때마다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채 다가오는 미래는 희망이 아니에요. 봄날에 씨를 뿌리지 않고 콧노래를 부르다가 맞이하는 가을은 그것이 1년이든 2년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를 하고 맞이하라.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적 예언이 뭡니까? 말씀이 뭡니까? 미래를 준비하라. 미래를 위해 오늘의 삶을 살아가라. 막연하게 하지 말고 농사를 짓는 사람처럼 시간을 경영하고 때를 관리하고 철저하게 봄부터 가을까지 전체적인 시간을 놓고 하루하루의 그 날들을 살아가는 것처럼 미래를 그렇게 준비하라. 우리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말은 많이 합니다만 그냥 미래를 준비한다고 말만 할 뿐이지 오늘과 미래 전체를 놓고 내 인생 남은 여생 전체를 놓고 그렇게 씨를 뿌리고 경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여러분.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있긴 하겠죠. 곧 다가올 여호와의 날, 농부에겐 가을이요, 과수원지기에게는 3년 뒤 소출의 날이요, 학생에게는 수능을 보는 날이 있겠죠. 또 우리 누군가에게는 무슨 날이겠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그날. 준비하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이 희망이 아니라 심판이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누구도 그 시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에게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곧 다가옵니다. 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이 인생도 막을 수 없는 시간 속에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가고 있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열심히 심으셔야 돼요. 나중에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 거두게 돼 있어요. 어떤 걸 심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믿음이 왜 안 좋아집니까? 믿음에 관한 것을 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과정이 지났는데 시간이 지난다고 믿음이 좋아집니까? 시간이 우리에게 뭘 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려면 적어도 오늘 내 믿음이 무엇이기 위해서 나는 예전에 무언가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에 주는 주인, 내가 심었다고 믿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심은 것에 물을 줄 것이고 자라게 할 것이고 그것을 나의 믿음의 열매로 맺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려면 믿음에 관한 걸 심어야 돼요. 하다못해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죠. 그러나 이후의 것은 심고 거둠의 법칙을 외면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밖에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심을 것인가는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 그건 각자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그릇으로 품고 무엇을 넣어야 될지는 각자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뭘 심어라 라는 말씀. 기도를 심어야 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는 사랑을 심어야 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는 지식을 심어야 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몸의 체력을 심어야 될 사람이 있겠죠. 중요한 심어야 거둔다. 심지 않고 그대로 갖고 와서 그렇게 가을을 맞이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벌써 우리가 학생이 아니잖아요. 청년이 아니잖아요. 물론 청년도 있고 아기들도 있지만 이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고 거둠의 그 기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많지가 않을 수 있어요. 이제라도 부지런히 무언가를 심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볼 것은요, 이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이 기간, 기다림의 문제를 오늘 하나님이 짚어주세요. 즉 기다림의 문제를 내가 책임져 줄 거다. 눈물로 씨를 뿌림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척박하면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까? 뭐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 기다림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씨를 뿌리면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심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응답하실 것이며, 손의 수고 풍성한 소출로 허락하실 것이고, 그 성실한 삶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해서 풍성한 소출을 내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다림의 문제, 심었다면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미 하나님은 그냥 그 백성들을 그 무식한 대로 그 무지의 개념으로 몰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에요. 알고 가게 만드세요. 원래 알고 가면 안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알고 가면 덜 힘들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70년을 기다려라. 그럼 돌아오리라. 그리고 그들의 뒤통수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통해서 외치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을 끝까지 이를 악물고 외면하는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이를 악물고 외면하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눈물에서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통수에 대고 말씀하시는 거죠. 들어라, 기억하라.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든 안 믿든 들었어요. 막상 가서 보니까 그 포로의 상황이 뭐 여러분 뭐 그게 캠핑 간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 참혹한 환경 속에서 꿈이 사라져버리는, 70년이 아니라 700년이 지나도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점점 파생이 되는 거죠. 처음에 뭐 그 다니엘 같은 사람이, 다니엘, 에스겔, 또 에스겔 주변에 있는 사람, 이렇게 기도 흘러가는 거거든요. 기도를 합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눈물 흘리며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립니다. 때가 되어 놀랍게 70년이 되던 그 당시에, 그때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을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사실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포로가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포로를 주겠습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렸으면 페르시아도 그 포로를 그대로 써서 제국을 건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는 정책이 완전 달라요. 고국으로 다 돌아가라. 이건 없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행하심으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남방시내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남방시내,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내 같이 돌려보내셔서, 이 남방시내 네게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네게부 지역입니다.
이게 남방 시내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와디, 건천이에요. 그냥 건천과 우리 우리나라 건천 같은 건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지대에 그냥 물이 흘렀던 자국만 있는 그런 아주 메마른 강바닥입니다. 그런데 이 내게부, 이 남방 시내 말고 연결된 저 위에 비가 내리면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남방 시내 위에 메마른 건천 위에 비가 와서 이것이 시내가 됐던 얘기가 아니에요. 여긴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저 상류에 비가 와서 급류를 이뤄서 갑자기 몰아치는, 이것이 이스라엘 개념 사람들의 운명을 바꾼다라는 의미예요. 남방 시내가 같이 돌리서서 어느 날 오늘도 비가 한 방울도 안 떨어지는데 갑자기 강물되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게 운명을 바꾼다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운명을 바꾸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메마른 인생에 은혜의 강물을 주신다는 거죠. 분명히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소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큰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특별히 반드시라는 말씀인데, 하나님 강조. 하나님 맹세할 뿐이야. 맹세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뭐 맹세 왜 합니까? 그냥 하면 하는 분이니까. 맹세를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아직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펼쳐갈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손의 수고의 성실함으로 씨앗을 뿌려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너의 남방 시내를 강물같이 되게 하리라. 운명을 바꾸리라. 큰 일을 행하리라. 반드시 그 일을 행하리라. 말씀 맺겠습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소망을 경작해 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오늘부터 내 인생 마지막 날 그 전체를 경영하는 사람은 너무 드물어요. 우리는 경작된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경작된 인생 속에서 거두는 열매를 얻어야 돼요. 마치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들에 있는 우리 우연히 자라는 경작되지 않은 땅에서 자란 들포도를 따먹는 것 같은 그런 유형을 바라거나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돼요. 인생을 경영하셔야 돼요. 인생 경작과 주를 위하여, 주님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5개월 뒤를 생각하고 1년 뒤를 생각하고 10년 뒤를 생각하고 그리고 100년 뒤 저 천국을 생각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 미래의 시간을 위해 오늘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내일의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게 하시려고 오늘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임을 알아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식을 깨닫고 날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상식적인 데서 믿음의 논리를 다시 한번 논해보셔요. 상식을 놓고 믿음을 논하지 않은 거죠. 뿌렸습니까? 이 상식이 통했습니까? 그러면 거두게 하실 겁니다. 심었습니까? 그렇다면 기다리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으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의 상식을 받아들입니다. 이 상식적인 일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이루어 줄 테니 씨를 뿌리라 말씀하시는 주여,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